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이어트를 할 때가 있는데 체중 조절이 참 힘들잖아요. 식단도 조절하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살이 좀 빠졌다 그러면은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잠깐만 방심하면 또 쪄요, 그죠? 전보다 더 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진짜 다이어트는 한번 빼는 그게 아니라 빼고 나서 쭉 유지하는 거다. 유지가 힘들다. 유지하는 게 실력이다. 그렇죠? 주변의 분들 보면은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게 해주시는데, 구원받았다, 영원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그 시작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아가는 그 삶, 유지하고 반응하는 삶.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은혜로 치료받은 나병 환자가 나와요. 치료받았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죠. 은혜 받은 그 순간, 그 한 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유지해 가는 것, 지켜가는 것. 왜냐하면 세상에 유혹이 많고 또 악한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쭉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 유지하는 것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큰 주제입니다. 오늘 길지 않은 본문인데 이 내용을 우리에게 잘 말해줘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나병을 앓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를 설명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몸에. 이게 몸에 충만하다, 전체가 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병이 아니라 나아가는 병이 아니라, 한참 고비를 넘긴 병이 아니라 충만한, 나병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잃어버리는 병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관계도 잃어버리고요. 신체, 문자 그대로 신체 일부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다라고 하는 것이, 감각기관들이 느껴야 이제 아프니까 피하는데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뜨거우면 뜨거워 하면서 손을 떼고, 아프면 피하는 게 정상인데 그것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손상이 손에도 일어나고 발에도 일어나고 코나 귀에도 일어나고, 아픈 줄 모르니까, 감각수체가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끔찍한 병이죠. 그게 온몸에 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데 또 정서적으로도 단절이에요. 격리를 당합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에 보면은 이 나병에 걸리면 즉시로 격리당해서 무리 가운데에서
살지 못하고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나을 때까지. 근데 뭐 이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니까 죽을 때까지 격리되는 일들이 많았죠. 그런 사람이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온몸에 나병이 퍼져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원하시기만 하면 그 능력은 주님이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어렸을 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빠는 능력자야. 못하는 게 없어, 막내한테는. 뭐든지 다 해달라는 그런 능력자. 근데 이게 커가면서 조금씩 바뀌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몸 상태는 엉망이지만 전체에 다 나병이 퍼져서 세상 상식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구합니다. 겸손하게 구해요. 능력이 있으신 건 내가 압니다. 확신하죠?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는 치료를 받습니다. 라고 또 겸손하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그에게 긍휼을 베풀죠.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병자에게 손대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나병은 율법상으로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게 옮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능력 있는 내가 너의 깨끗함을 원한다. 혐오스러워하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주님이 손을 대셨습니다.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긍휼의 베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와 똑같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죠. 고쳐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 있어서도 긍휼의 은혜죠.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온몸에 퍼진 그 나병을 주님이 긍휼로 치료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감사를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마귀의 자녀였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도장 찍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에 은혜가 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배우는 게 기쁘고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하고 마침표 찍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 후에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구체적으로 일러주십니다. 그에게 명령해 주세요. 너가 치료받았지? 깨끗해졌지? 온몸에 퍼졌던 너의 나병이 온전히 떠나갔지?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기에 오늘 본문에 초점이 있어요. 분량도 그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지켜야 한다. 그 은혜를 유지해야 한다.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 이렇게 살아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출발점이지 결승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어느 학교에 꼭 가고 싶어. 우리 학생들, 그죠?
거기만 입학해야 해야 해. 그런데 입학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열심히 또 졸업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다. 사랑의 결실이 결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또 평생 맞춰가는, 배려하고 품고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이뤄가는 그 일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예수님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바르게 보이는 믿음에 반응하는 그 과정이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과정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삶 공부를 운영합니다. 삶 공부 3개 반이 이제 개강했어요. 생명의 삶 주일반 4분 들으시고, 주중반 3분 들으세요. 그리고 또 마더와이즈 화요일 오전에 한 4분 정도 또 들으시고, 확신의 삶 또 월요일쯤에 이렇게 한 3분, 2분 정도 들으시는데,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이후에 계속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기에,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기에 그것들을 계속 잘 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거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도 굉장히 분량이 짧은데 그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공동체로 돌아가라. 공동체로 돌아가라.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주님이 해주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주님이 치유받고 다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치유받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나은 사람으로, 고침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경고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네가 치유받은 것을. 지금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고치기 위해서만 오신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를 그것으로만 또 꼭 붙들려고 해요. 주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그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고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런데 제사장에는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병은요 격리되는 병입니다.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발병하는 즉시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그들끼리. 그런데 개중에 낫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이제 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자기가 나았습니다 하고 그냥 공동체에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 제사장에게 가서 선언을 받아야 돼요. 내가 깨끗해졌다. 이제 완전히 다 내었다.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도 된다. 그 과정이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의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출입증이 됩니다. 공동체로 돌아오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나은 자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공동체로 들어가는 길로 이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들어가라. 나았으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받아라. 출입증을 받아라. 그리고 공동체로 돌아가라.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대신에 경고하신 후에 딱 한 사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정해진 예물을 드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공동체로 돌아온 일이 그만큼 이 사람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공동체 복귀의 출입증이죠. 공동체는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실 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고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은혜 받고 그 은혜 주신 분에 대한 바른 반응은 함께하는 거예요. 어디서 함께합니까?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양승원 목사님, 우리 파이디온 선교회 대표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쓴 크리스천 다움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동물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참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미어캣이라고 아십니까? 미어캣? 귀엽죠? 미어캣. 사막 같은 건조한 데서 땅굴 파고 사는데 이 미어캣이 공동체 생활을 해요. 공동체 생활.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멀리 망 보는 거, 보초 서는 게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공동체 생활의 일환이에요. 돌아가면서 서요. 독수리 오는지, 포식자가 오는지 바위 위에 올라서서 보초 서고 그동안 먹이 먹고 자기 생활하고. 우리 공동체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공동체 생활입니다. 30마리에서 한 25마리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해요. 정말로 끈끈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새끼를 베면 너무너무 신기하게도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암컷들이 다 유전이 발달해서 젖을 먹여요. 한 마리를 돌아가면서 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굴 속에서 생활하는데 맹수나 포식자가 침입하려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가서 굴을 막아요. 자기 몸으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몸이 해를 입겠죠. 그리고 죽어갈 때는 내버려 두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그 마지막을 지켜줍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이 땅에서도,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까? 있다.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주님이 병 고쳐주시고 나았다. 나았으니 끝이 아니라 나았음을 보여주고 공동체로 돌아가는 절차를 밟고 그를 공동체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은 그가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고 공동체 안에서 회복된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렝게티 초원에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짐승은 이렇게 보면은 무리에서 떨어진 짐승들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가 존재하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신앙 유지에 너무너무 중요한 방법입니다. 교회는 붙들고 세워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주님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목숨을 섬기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얻은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 즉 교회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로 돌아가라. 공동체로 파고들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라인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라.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경고하셨는데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평행 본문, 오늘 누가복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우리 1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 우려하셨던 일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좀 방해를 받으세요. 물론 이 사람이 이 한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 막 크게 꾸중하거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진 않아요. 연약하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주님이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다녔습니까? 동네방네 다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죠? 예수님 우려하셨던 일이 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이 사람은 감정에 치우쳤던 거예요. 그냥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잘 안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고 다니면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에 치우쳤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에 치우쳤기 때문에, 들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의도예요. 나에게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막 동네방네 감정에 치우쳐서 떠올리고 다니면 그것은 은혜 주신 분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막 갈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은혜이지만 그것을 그분이 지켜내지 못하고 막 가볍게 이야기했을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다가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잘 간직하되 경고하신 거예요. 너가 간직하고 너가 누리되 그것을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지 말아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신앙, 내게 은혜 주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바람에 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졌어요. 이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우러러봅니다. 몰려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데요.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 16절 한 번만 드릴게요.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당신의 명예가, 명성이 높아졌을 그때,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주님의 인기가 높아졌을 그때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주님 말씀 지키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 내버려 두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이 에레모스인데요. 그리스어로 이게 광야를 일컫는 보통 명사입니다. 광야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은혜 받았느냐? 구원 받았느냐? 고침 받았느냐? 긍휼의 수혜자가 되었느냐? 공동체로 가라.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기 있을 때, 사람들이 주목할 때, 바쁠 때, 그것이 중심을 흐트러뜨리죠.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속간에 변하죠. 늘 변덕스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오르신 분, 그리고 그 오르신 생각을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 항상 옳은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래서 바쁠 때 더 기도하라, 분주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말씀은 정말로 옳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받은 은혜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공동체 안에 거하라.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한적한 곳. 여러분, 한적한 곳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한적한 곳은 내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내 심령 가운데 채우는 곳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잘 지켜내는 공동체 안에 거함으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김으로 받은 은혜를 잘 지켜내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